우리가 지금 성소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에 이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였던 게 금 등잔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 지난주에 했던 진설병을 위한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 사이로 이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를 바라보고 바로 이 맞은편에 뭐가 설치되어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이 성소 안에 있어요. 오늘은 이 분향단을 좀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 분향단은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의 진행과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정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의식인데 그들은 향의 연기가 하늘에 상달될 때 자신들의 기도도 함께 상달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분향단을 만들라는 이 명령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실제로 성물을 만들 때는 부살렐이 증거궤 10계명을 넣는 그 상자예요. 증거궤. 그 다음에 빵, 상. 그 다음에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의 크기는 길이가 1큐빗. 1큐빗이면 한 46cm 정도 되는 거예요. 넓이가 1큐빗. 높이가 2큐빗. 90한 2cm 정도. 이 정도 되는 크기의 분향단을 만드는 거야. 여기 출애굽기 30장 1절로 2절 한번 열어봐요. 출애굽기 30장 1절로 2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향을 태울 제단을 만들되 시팀나무로 만들며 그것의 길이를 1큐빗, 너비를 1큐빗으로 하여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2큐빗으로 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라. 그래서 이 분향단은 네모 반듯합니다.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반듯해야 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합니다. 또 이웃과 화해한 후에 드리라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기도의 내용도 정욕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반듯한 것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분향단의 위치가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속죄소인데 속죄소 맞은편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5절에 또 금으로 된 분향제단을 증언궤 앞에 두고 증언궤 맞은편이죠. 앞에 두고 성막문에 현수막을 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 안에 빵상과 등잔대가 마주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이 분향단은 독립적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 앞에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곧 증언궤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이 긍휼의 자리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이 분향단을 둘 자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속죄소의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도록 한 것은 이 분향단과 속죄소가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부분 조금 뒤에 설명할 거예요. 자, 이제 분향단을 제작하는 제작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분향단은 시팀나무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쌌습니다. 30장 1절 내려가 보세요. 30장 1절. 너는 향을 태울 제단을 만들되 시팀나무로 만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시팀나무를 순금으로 정금으로 쌌습니다. 그런데 그냥 네모 반듯한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몇 가지의 장치가 있죠. 한번 30절 여러분 30절 3절 봐요. 30장 3절. 또 그 제단의 위와 사방의 연명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며 또 그 제단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를지니라. 분향단 제일 위에 뿔이 있어. 그리고 그 밑을 금태로 이렇게 둘렀어. 그리고 여기 이 모퉁이에 두 모퉁이에는 요 고리가 왜냐면 나중에 이동할 때는 채에 꿰어서 다녀야 되니까 이 고리를 이렇게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팀나무를 금으로 둘러쌌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돼요.
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향단 가장자리에는 증거궤나 빵상과 같이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향단 위에는 향로를 놓게 돼. 제일 위에는 향로예요. 이건 금태를 두른 거고, 금고리로 이제 이동시에 채를 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분향단에는 네 모퉁이가 있죠? 하나, 둘, 셋, 네 모퉁이에 있어요. 이 모퉁이마다 뿔이 있어요. 뿔을 달았어요. 여러분, 어디에도 뿔이 있었어? 백화대 뜰에 있는 번제단에도 뿔이 있었죠. 근데 이 분향단에도 뿔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따로 제작해서 본체와 함께 이어지도록 한 후에 전체 분향단을 정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이 금태 아래에는 금고리를 달죠. 금고리를. 그리고 끼는 채는 시팀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에 다는 금고리 두 개의 위치가 좀 묘하죠. 이렇게 옆면에다 달지 않고 모퉁이다 달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4절에 보면 너는 그 제단을 위해 제단의 밑에 두 귀퉁이에 금고리 두 개를 만들되 제단의 두 면에 만들지니 그 고리들은 제단을 나르는 데 쓸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리라. 이제 채를 넣을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의 특징. 첫 번째,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사르는 이 향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최상급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향단이 놓인 위치는 확실히 지성소가 아닌 성소예요. 원래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성소에 두면서도 분향단에 대해서는 지극히 거룩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36절 한번 내려보십시오. 36절 하반절 보세요. 시작. 그것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지극히 거룩한, most holy. 분명히 성소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향단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이 분향단은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위치했던 게 확실해요. 이처럼 분향단은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있었는데도 지성소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와 동일하게 그 향이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이 분향단에 적용된 것은 분향단이 지성소의 한 기구로 취급됨을 암시해 줍니다. 위치는 비록 성소에 있지만 이 지성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이 금향로는, 아까 분향단 위에 금향로가 있었잖아요. 이 향로는 대제사장의 손에 들려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향의 연기가 언약궤를 가려야만 제사장이 죽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분향단의 뿔에 뿌림으로 이 분향단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성소와 동일한 거룩성을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분향단 역할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분향단의 금향로가 지성소 내부에 있는 것처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3절로 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그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구약을 보면 성소 안에 향로가 있는 게 드러나는데 히브리서를 보면 지성소 안에 있는 게 드러나거든. 이거 모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금향로가 대속죄일에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근데 이 분향단의 진정한 가치는 향에 있습니다. 만일 분향단에 향이 없다면 그것은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 출애굽기 편대 30장 3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얼마를 곱게 빻아 내가 너와 만날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정원 앞에 두라. 그것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 정원궤 앞에 두라는 것은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박 성소의 분향단에 두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항상 분향할 수 있도록 곱게 찌은 향을 분향단에 준비해 두라는 말씀이에요. 분향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는 곳입니다. 분향단이 지극히 거룩하고 또 거기서 드리는 향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매우 값지게 보신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거짓 없이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드려야 흠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1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이 분향할 때 사용하는 향은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37장 29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을 만들고 또 향기로운 향료로 순수한 향을 만들었더라. 여기 보면 무엇대로?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향을 만드는 향품은 네 가지예요. 30장 34절에 나오는데 향기로운 향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앞에 향기로운 향료를 개역성경은 유향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유향, 그 다음에 소합향, 나감향, 익숙하지 않은 용어죠. 풍자향. 이러한 향들은 소량이면 되지만 이것들은 모두 광야에서 얻을 수 없었으므로 그 고대 근동을 드나들던 향 상인들로부터 구입해서 만들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 향을 만들 때 반드시 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35절로 내려와 보십시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은 본래 부패를 방지하고 뻣뻣한 식물을 부드럽게 연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 담글 때 배추에다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따라서 향에 소금을 치는 것은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냅니다. 소금이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썩지 않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소금을 소재물에 치는 것은, 그리고 향에 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보존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 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성취를 바라보는 기도야말로 구속사적인 경륜을 가장 힘차게 이루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은 대대로 주 앞에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에서 지극히 거룩한 향을 피울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향은 아론이 아침에 등불을 정리할 때와 저녁에 등불을 켤 때 피웠는데 두 차례 피웠습니다. 대대로 주 앞에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30장 8절 끝부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여기에 사용된 영속하는 향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매일 늘이라는 뜻입니다. 즉 분향하는 일은 계속적으로 매일 해야 할 일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향은 아침과 저녁에 2번 피웠어요. 여기 30장 7절 가보세요. 아론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등잔불을 정비하면서 그것 위에 향을 태우고 8절 와서는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들에 불을 붙일 때에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여기 태울지니라는 이 카타르, 이 히브리 말은 연기로 올라가게 하다, 향을 태우다, 그런 뜻이에요. 향기로운 향을 사를 때 그 연기가 올라가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향을 규칙적으로 피웠듯이 오늘날 성도의 기도도 끊이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향을 살라서는 안 되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이 음식 허물을 부어서도 안 됩니다. 이거 출애굽기 30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며 태우는 희생물이나 음식 헌물을 드리지 말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붓지 말지니라. 똑같은 단이라고 해서 번제단에서 해야 될 일을 분향단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다른 향을, 이상한 향을 사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향을 가리키는 것. 분향 자체보다 분향하는 자세와 방법이 중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날 성도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기도라면 결코 과정되고 형식적인 기도나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또 분향단에서 태우는 희생물이나 음식 헌물을 드리지 말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붓지 말라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바깥 번제단에서 행해야 되는 일이죠. 분향단은 오로지 향을 사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엄격한 명령입니다. 성막 제작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셨죠. 모든 기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기구들마다 그에 합당한 역할과 기능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서 각 기구들을 통해 가르치시려는 본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각 성물들의 기능을 그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고 결코 자기 생각대로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번제단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속죄와 대속을 의미한다면 분향단은 십자가 후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과 거기서 사탄 마귀를 발등상에 둘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대속죄일에는 1년에 하루 지성소에서 분향하고, 평상시에는 이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대속죄일 7월 10일에는 지성소에서 분향하고 분향단을 속죄해야 합니다. 7월 10일 날은 대제사장이 향로를 취해서 주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두 손에 곱게 찌은 향기로운 향을 향로에 채워가지고 지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향을 주 앞에 분향해서 향연으로 증거계 위에 속죄세를 가리워서 죽음을 면하게 되죠. 분향단의 향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대속죄일에 금향로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히브리서 아까 본 9장 3절로 4절에는 마치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분향단을 위하여 속죄하는데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해서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분향제단의 뿔들 위에 속죄의 제헌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곧 그는 대대로 한 해에 한 번 그 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근본적으로 죄인인 제사장의 손에 분향단이 접촉되는 동안 의식적인 부정을 입게 되므로 성소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들은 먼저 피로써 정결케 되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도구, 즉 성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성도들의 기도가 기도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통해서만 상달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당신이 속죄 사역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제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7번째, 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향은 개인을 위하여 사용돼서는 안 되며 우상에게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 향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만일 개인을 위해 사용할 때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30장 37절로 3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향으로 말하건대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내게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냄새를 맡는 순간 마음을 즐겁게 하는 좋은 향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더구나 이 향은 고급 재료로 만들어 그 향기가 매우 뛰어났으므로 누구나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위하여 또는 남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매우 컸을 거예요. 그죠? 특히 이제 여자들은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향을 만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매우 엄히 금하셨습니다. 끊어진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거나 신앙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거룩한 가문에서 그 이름이 삭제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추방된다는 걸 의미하죠.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잊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신앙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거죠. 이 율례를 무시하고 크게 범죄하다가 그 결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패가망신하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 속한 금전과 물건과 날과 시간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우리 마음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이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날마다 자신을 성별하는 아름답고 경건한 신앙 자세가 오늘날 절실하게 요청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분향단의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분향단의 구속사적인 교훈. 첫 번째, 분향단의 위치가 속죄소 맞은편인 것은 지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성소를 지나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로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들어가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아오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나타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죠. 그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는 곳, 내가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말씀하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장소입니다. 이는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계시해주고 있어요. 첫째로 분향단이 놓인 속죄소 맞은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처소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 곧 위엄의 우편이죠. 그곳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 기도의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구원받은 신자를 할지라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요한일서 2장 1절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아우, 저 형제 아직도 저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마귀의 참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당신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고 계신다. 자, 둘째, 분향단을 속죄소 맞은편에 두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알려줍니다.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모할 만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죠. 그래서 30세 정도였는데 50도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 정도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된 분이에요. 근데 본래는 어떤 분이세요? 그분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분이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좌정하심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신 분이에요. 만물을 그분 발 아래 복종시키셨죠? 그런 어미로운 분이,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구속사적인 교훈 두 번째.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에 지극히 거룩한 향이 있어야 함은 성도의 기도가 거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에서 지극히 거룩한 향연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 습관에 큰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지극히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보배롭고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상달됩니다. 막연히 허공을 향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결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악의와 거짓된 내용이 가득한 기도, 정욕으로 쓰려는 기도,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다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의식으로 드리는 기도는 습관을 쫓아 오랫동안 할지라도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올려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룩한 성소 가까이에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도 그 속은 자기 의와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당시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는 감히 성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겸손히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향과 같은 기도는 자기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이 네 가지 향을 드리는 걸 살펴봤잖아요. 이 향들에도요 의미가 있어요. 유향의 기도, 이게 유향은 희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거예요. 희다. 예수님의 기도는 유향과 같이 깨끗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에는 단 1%도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깨끗한 유향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욕을 품거나 죄를 짓고는 깨끗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깨끗한 기도만이 응답이 될 수 있다. 깨끗한 기도. 그 다음에 이 소합향은 햇빛을 받으면 분출되는 향이에요. 실로 예수님의 기도는 속에서 분출하는 소합향의 기도였습니다.
소야향을 얻는 나무에서 수액이 방울방울 떨어지듯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예수님 속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이 분출된 거죠. 우리 성도들도 소야향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간절함으로 터져나오는 기도, 하나님께로만 달려가는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 물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기도 가운데에서도 사모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감향의 기도. 이 나감향은 연체동물의 껍질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진 향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소라나 연체동물의 껍질을 빻아 만든 나감향 향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완전히 부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영적인 나감향의 기도를 올렸던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런 나감향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상한 심령을 하나님 멸시하지 않고 상한 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풍자향의 기도. 이건 강한 향의 진액입니다. 풍자향처럼 진액을 짜듯 마음을 다 쏟는 기도가 될 때 죄와 질병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러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기도는 심한 통곡이었고 쏟아지는 눈물이었고 온 힘과 진액을 쏟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도왔죠. 분명히 기도는 보통의 힘으로는 안 되는 영적인 중노동이고 피나는 투쟁입니다. 자신을 진액처럼 쏟아 제물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하여 한마디로 힘씀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도 앞에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항상 쉬지 말고 또 참으며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라야 참된 기도다. 그리고 이 분향단에 네 뿔이 있었죠. 아까 네 뿔은 기도의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뿔은 기본적으로 힘과 능력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뿔 달린 짐승들을 보면 기가 살아서 당당합니다. 그 뿔을 딱 높이 쳐들고 그 뿔들을 흔들면서 자랑합니다. 하지만 힘이 없으면 뿔을 들지 못하고 구석으로 도망갑니다. 적이 침범할 때 뿔로 들이받아서 자기 영역에서 몰아내죠. 우리도 나의 생명을 해하거나 교회를 해롭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공격해 올 때 기도와 말씀의 권능에 뿔을 들고 싸워 이겨서 자신과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능력이 따릅니다. 어떤 사람이 말 못하는 영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죠. 그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은 오직 기도에서 나오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믿는 성도라면 이런 기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참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게 그런 기도예요.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는 하지만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치는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자, 오늘 분향단을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영적 교훈들도 살펴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 우리가 너무 기도가 부족했다. 하나님 앞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 내 영혼이 또 주님 앞에 올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 또 가슴을 쏟는 전심을 다하는 기도. 이런 기도 생활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전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